욥기의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욥과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은 소발입니다. 소발. 이름이 조금 재밌죠.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의 어떤 열띤 토론으로서 공박을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친구는, 여기선 친구라고 말하지만 욥보다는 나이가 연장자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엘리바스인데요. 제일 공손한 자세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가 조리 있게 말하는 그런 논리정연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탁월한 권위가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철학자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였고요. 세 친구 중에서는 제일 공손하게 정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빌닷이었는데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요, 또 경험도 많은 사람이 빌닷이었고, 또 오늘 배우게 될 소발은 욥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답답해하고. 그래서 굉장히 격동적으로 가장 거친 언어를 써서 욥을 정죄해요.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욥을 어떻게 이렇게 못된 사람으로 취급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정죄를 욥에게 내립니다. 분위기와 또 어떤 논리 안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특징들이 있지만, 결국은 공통점은 세 친구 모두 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보응으로 너에게 형벌을 내리심이다. 그러니까 인과론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가 형벌을 받는 것은 결과고, 원인은 너한테 있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아닌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너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심이 아니냐, 너가 죄를 안 졌다고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대화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이 소발은 그 정죄를 가장 강도 높게 한 인물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을게요. 욥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소발이 욥을 향해서 정죄하는 건데,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개역 성경, 이전 번역 성경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가 이렇게 큰 고통을, 엄청난 인류 역사 가운데 욥처럼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의 무게만큼은 안 된다, 경하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쉽게 말하면요, 너의 잘못을 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나는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임을 알지만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모른다라고 할 때, 그것은 너의 무식함이요 지각 없음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 너에게 조금이라도 그 지각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뇌가 있다면 너가 너의 잘못을 알 텐데,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거 보니까 너는 정말 뇌가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장 5절 말씀 보시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욥을 말하는 거고, 경건하지 못한 자 즐거움도 잠깐이다. 너가
이 형벌을 받기 전에 엄청난 부자였고 또 자녀들도 10자녀가 있었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자랑이 잠깐이고 즐거움도 잠깐이야. 왜?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너는 사곡한 자기 때문에. 사곡하다라는 얘기는 이전 번역 성경에는 사곡하다고 돼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자라는 의미인데 불경건한 자,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외식하는 자고 불경건한 자, 사악한 자다. 너는 악인이다. 그래서 너 인생 가운데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너의 즐거움을 다 뺏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욥기 20장 1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라.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너가 세우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그 집을 남의 것을 갈취하고 탈취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것은 소발이 그렇게 추측해서 억지를 부리고 뒤집어 씌우는 거지, 욥이 절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욥이 자꾸 나는 죄를 안 졌다, 나는 경건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욥을 읽을 때 마치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입장이 돼서 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진짜 죄를 안 졌을까, 그런 욥을 정죄하는 입장에서 좀 갸우뚱하면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졌다 그래, 죄가 생각이 안 난다, 난 죄인이 아니다, 한 번도 죄를 안 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하니까 욥의 새 친구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금방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욥기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욥기 1장 1절요. 1장 1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전제가 욥기 1장 1절의 전제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해서 천사들과 함께 사탄이 두루 돌아서 이렇게 왔을 때, 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 바로 욥이었기 때문에 욥이 하는 말은 다 정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직해서, 예를 들면은 죄를 졌으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지만, 죄를 안 졌으면 난 죄 안 졌는데 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거듯이 욥의 입장은 지금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욥의 시련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1차 시험 모든 재물들이 다 불살라지고 다 없어지고 막 그러는 재앙이 오죠.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일시에 10자녀가 또 죽고 그래도 이제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토기 그릇으로 자기 막 피가 나도록 긁어야 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하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위로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이제 통곡하던 그 친구가 이제 슬슬 말을 하면서부터, 야,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너가 회개해야 된다, 뭔 죄를 졌냐, 이실직고 해라, 그러면서부터 욥에게 큰 상처와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욥이 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은 어쩌면 이 욥의 세 친구들, 사람으로 인해서 오해받고 비난받는 그 상황이 욥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제 힘들었을 거예요. 참, 여러분 비난받아 보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비난받잖아요. 근데 욥처럼 논리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심오한 말을 동원하면서 정죄받은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욥이 10자녀가 일시에 죽었잖아요.
저도 자녀를 잃어봤습니다마는 아무도 저에게, 제 아내에게 목사님 딸이 죽은 거는 목사님 제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비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죄인입니다, 뭐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도적질하지 않았습니까? 막 온갖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결과 딸이 죽은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멘붕 상태에 오면서 막 진짜 그때부터 고난이 더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욥은 10자녀가 죽고 다 했는데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다 죽은 거다, 이렇게 다 친구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막 얘기하면 그냥 무시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조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탁월한 믿음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교묘하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신학적으로 팍팍 찌르는 때 그 고통은 욥처럼 인생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아마 이 가운데 하나도 없을걸요. 우리는 정말 욥의 고통의 1000분의 1도 안 겪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나름대로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 욥의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었고 또 경건하고 죄에서 떠난 자고 진실한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죠. 이것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욥기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욥의 경건함은 이와 같은 그 욥의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 진실함, 이런 것은 장차 오실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욥의 고난은 엄청난 고난을 인류 역사 예수님 빼놓고 가장 큰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는데 이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표가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여러 구절들을 읽을 텐데, 그러면 욥이 얼마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길래 나는 죄를 안 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욥이 이제 친구들이 공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28장부터 독백에 들어가요. 독백에 들어가면서 31장에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친구들아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았다 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온 삶을 되뇌이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삶을 보면 야 진짜 성결하고 진짜 거룩한 사람이구나, 참 많은 도전이 돼. 왜냐하면 욥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경건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12절을 먼저 읽으면요, 욥은 자기가 가늠과 간음죄와 거짓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랬다는 거예요. 내 눈과 약속했는데 처녀에게 흑심을 품고 주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거짓말로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참 성적으로나 그 거짓말 그런 쪽에서 굉장히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맞죠? 욥은 정직하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참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욥은 나는 권력을 탐하지도 않고 또 아첨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3절부터 보시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수호를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고아를 막 기르고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보살폈다는 거예요. 19절부터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굉장히 경건했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입히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하는 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늘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한다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욥은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순수하고 결백하고 깨끗하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31장 24절부터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돈을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우상 숨기는 것 심리, 태양과 달빛과 그런 것들에 마음 가운데 종교심이 유혹이 되어서 하는 그런 적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 욥은 참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29절부터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참 이제 욥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35절부터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욥이 이제 그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어때요 여러분? 참 의인이죠. 예, 참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 그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물론 예표할 뿐입니다. 예표할 뿐이에요. 그는 역시 인간이고, 또 어떤 우리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버금갈 만한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예표라는 의미,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욥의 고난에 내가 이런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이제 욥기 30장을 좀 제가 볼 텐데요. 이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해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이 살았던 당시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약속을 하시고, 또 조금씩 계시를 보여주신다. 물론 욥기가 기록됐을 당시는 그 당시는 아니지만 욥의 처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림자적인 예표로 욥을 사용을 하시는데, 욥의 이 그 고난 받는 자의 심경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참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서 참 놀랍구나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30장 욥기 30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연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아마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 서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마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잖아요.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채찍으로 그 아들을 내려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 같이 욥도 그 고난의 심경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의 그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참 놀랍죠. 근데 이제 물론 욥은 본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었으나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셨기 때문에 그의 고난은 우리의 놀라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의로운 자였던 욥의 삶과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자 의로우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그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